자, 이번에는 39번 문제입니다. 일곱째 날인가 넷째 날인가. 사사기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5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여기 보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개역성경도 제7일에 이르러. 그런데 이 성경 구절에 모두가 일곱째 날, 제7일 그렇게 되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게 있다는 겁니다. 즉 제7일,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있는가 하면은 나흘째 되던 날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또한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KJV 성경 같은 경우는 일곱째 날로 되어 있는데 NIV 성경이나 RSV 성경 이런 성경들은 넷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분류를 해보면은 넷째 날, 사일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들이 공동 번역, NIV, RSV, NRSV, NASB, 현대인의 성경, 이러한 성경들은 넷째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곱째 날, 7일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표준, KJV, NKJV, KJV 한글판. 그런데 70인역 성경이 7일째 날로 되어 있고 히브리어 원본도 일곱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고 넷째 날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넷째 날이 맞느냐 아니면 일곱째 날이 맞느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보자 하는 겁니다. 이 사사기 14장이 그 삼손이 혼인잔치에 수수께끼를 낸 그 장입니다. 14장 10절부터 보면은 삼손이 혼인잔치에서 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수수께끼를 자,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을 보면은 삼손의 아비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배설하였으니 소녀는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었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다가 동물을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하리니 잔치하는 7일 동안에 너희가 능히 그것을 풀어서 내게 고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고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수수께끼를 하여 우리로 듣게 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당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들이 3일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15절에 가서 제7일에 이르러 제7일에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리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비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취하고자 하여 우리를 청하였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가로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치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풀어 이르지 아니하도다. 삼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풀어 고하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풀어 이르리요 하였으나 7일 잔치할 동안에 그 아내가 앞에서 울며 강박함을 인하여 제7일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르며 그 아내가 그것을 그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예. 사본에 따라서 이 문제가 다른데 이 문제는 앞뒤 문맥과 정황을 고려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삼손은 12절에 보면은 잔치하는 7일 동안에 수수께끼의 답을 풀라고 요구했는데 14절에 보면은 브레셋인들은 3일이 되도록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을 했고 삼손의 아내는 협박에 시달리면서 결국 남편에게 울고 조르게 됩니다. 그런데 7일째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협박하여 그날 답을 알아냈다 하는 것은 문맥으로 보아 조금 무리한 게 아닌가. 즉 3일 동안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니까 그럼 4일째 가가지고 협박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3일 동안 못 풀었는데 7일째까지 되도록 가만히 있었다. 그러면 6일 동안 가만히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지막 날 가가지고 협박을 했다. 그런데 지금 아내는 보면은 7일 잔치할 동안에 상당히 그래야 7일 그 마지막 날만 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울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삼손의 아내가 사람들한테, 블레셋 사람들한테 협박을 받은 것은 7일째 와가지고 협박을 받은 거냐? 아니면 4일째부터 협박을 받은 거냐? 이제 이러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은 7일째라고 되고 어떤 성경은 4일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본을 보면 원본도 7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째 날이라고 되어 있는 성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4일째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역시 히브리어 사본 중에는 그런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4일째라고 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딱히 정말 어느 날이부터냐, 4일째부터냐, 7일째부터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느 쪽이 맞는 것 같습니까? 딱히 어디라고, 답을 말하기가 조금 근거가,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들이 원본도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황상으로 이래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순리적으로 보면은 3일 동안 못 풀었으면은 4일째부터 뭔가 협박이 들어왔을 것 같다. 4일, 5일, 6일, 3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허비하다가 6일째 가가지고, 7일째 가가지고 마지막 날 가서 협박이 들어왔다. 그렇게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어느 게 더 상식입니까? 제가 생각할 적에는 3일 동안 못 풀었다. 그러면 성경에 분명히 3일 동안 못 풀었다고 되어 있죠. 그럼 4일째부터 뭔가 얘들도 그래서 사람들이 몸이 좀 다르고 약간 긴장이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협박을 우리가 이거 못 푸니까 이걸 답을 어떻게 내야지 하다가 궁리한 것이 협박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협박을 3일 동안 4일째부터 바로 들어가지 그것을 4일, 5일, 6일 묵혀뒀다가 마지막 날 가서야 했겠나. 정황상, 상식상 그렇게 보는 거죠. 이게 근거가 어느 성경이 딱 이렇다.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성경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정황상으로 이것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4일째라고 한 성경들이 좀 더 신빙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4일이냐 7일이냐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주
글씨가 딱 한자가 다릅니다. 철자가 한자가 다릅니다. 4일째는 레비라고 합니다. 7일째는 세비라고 하는데 맨 앞에 한자만 다릅니다. 그것을 한번 써보면 이렇습니다. 4일째라고 되는 거는 네, 그렇습니다. 레비. 그리고 7일째는 쉐비입니다. 앞에 요거 하나만 다른 겁니다. 뒤에가 같아. 그러니까 요거 하나에 따라서 4일이 되고 7일이 된 겁니다. 4일째는 레비, 요거고, 요건 7일. 그러니까 이 사본 성경은 필사 과정에서 많은 사실 오류가 발생하죠. 이런 글자, 철자 하나가 잘못 필사가 되는 경우, 그러면 계속해서 그 후로도 잘못된 필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4일이 맞느냐, 7일이 맞느냐, 사실 정답을 알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정황상 4일이 맞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양쪽으로 거의 반반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다, 이런 게 있다 하는 것만 아시고, 딱 정답을 찾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40번째. 중구난방인 연도번역. 이번에는 사무엘상 13장 1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을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40세라 할 때 40이라는 숫자를 작게 썼죠. 40이라는 글자는 작은 글씨로 표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서로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원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냐?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이 블랭크로, 공으로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번역들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공동 번역은 어떻게 되냐? 제가 몇 가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1살 때였다. 그는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이 1살 때였다. 좀 너무 틀려도 많이 틀렸죠. 그 다음 표준세 번역은 이럽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나이는 30살이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30살이었는데 이스라엘 다스린 것은 42해였다.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을 합니다. 이것도 좀 황당한 번역입니다. 그 다음에 KJV 성경입니다. 사울 reigned 1year. 사울이 1년간 다스렸다. And when he had reigned 2 years over Israel. 그리고 이스라엘을 2년간 다스렸다. 다스렸었다. 이게 과거형, 과거 분사입니다.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번역이 이상한 겁니다. 사울 reigned 1year. 1년을 다스렸다. 그 다음에 RSV 성경은 사울 와주 그리고 빈칸입니다. 빈 공간을 해놓고 그냥 위어죠. 뭐 몇 년이고 그 몇 년이라는 게 숫자가 아예 없습니다. RSV는. When he began to reign. 그가 다스릴 때가 그는 몇 년 공간이 비었습니다. 그리고 and he reigned 또 공간임. 그리고 and 2 years over Israel. 이렇게 공간으로.
NRSB도 역시 RSB와 마찬가지로 공간을 둡니다. 빈칸으로 두어지고. NIV는 아까 뺐습니다. 아까 백묵가루를 먹었나 봐. 괜히 가까이 왔다가. NIV 성경은 Saul was 30 years old. 사울이 그때 30세였다. When he became king, 왕이 되었을 때. And he reigned over Israel 42 years. 그리고 이스라엘을 42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NIV는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사울은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째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이렇게 되어 있고, NSB는 Saul was 40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하고 40년, 그가 다스렸을 때 40세였다 하는데 40을 또 빈칸으로 갈로를 했습니다. 40. KJV 한글도 사울이 1년을 다스렸고 그가 이스라엘 2년간 다스렸을 때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울이 1년을 통치하니라. KJV hum정역. 그가 2년 동안 이스라엘 통치한 뒤에. 히브리어 번역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이게 갈로가 됩니다. 이거 빈칸이 되는데. 메세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 이러다 보니까 성경들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중구난방으로 이 부분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연수가 나오죠. 앞에 연수는 히브리어로 사실상 그게 빈칸입니다. 공란입니다.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연수가 나오는데 이 뒤에 연수도 RSB와 NRSB는 뒤에 연수에 칸을 비워뒀고 NIV는 30세라고 하고 NASB는 40세라고 하고 KJV와 NKJV는 왕이 되어 다스린 지 1년이 되었다고 번역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막 정말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성경에서 아마 이렇게까지 서로가 다르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은 이거 외에는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약간 지금까지 우리가 강의를 해왔던 대로 KJV 성경이 좀 아까도 그랬죠. 좀 다르게 번역했다. 그런 게 도로도로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성경들마다 중구난방으로 번역한 또는 여기 외에는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NIV와 NASB는 필사자의 실수로 보고 그래서 임의로 30세 또는 40세 하고 나이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본이 아마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그 칸이 히브리어 원본에서 그 부분이 아마 찢어서 벌레가 먹었거나 어쨌든 그 부분이 훼손이 돼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 연도는 뒤에 몇 년이라고 나오는데 앞에 숫자 몇 년이라고는 그게 빠져버렸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30년이라고 놓고 어떤 데는 40년이라고 어떤 데는 1년이라고 놓고 어떤 데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그냥 그런데 보통 문장을 구성할 때 보면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몇 세의 왕이 되어 몇 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보통 그런 문장 패턴이 있습니다. 예컨대
열왕기상 22장 42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왕이 될 때에 나이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을 치리하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바로 이 부분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더군다나 KJV 같이 앞에서 1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2년 동안 다스렸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의미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지 1년이었더라. 그렇게 번역하면은 그때부터 2년을 다스린 후 블레셋과 전투를 하였는데 결국 사울이 왕이 된 3년 후에 전투를 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안 맞는 거죠. 연도를 말하면서 숫자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로 해석하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연도를 표기하는데 숫자가 없다고 해서 그걸 1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차라리 0으로 봐야 되니까, 0으로. 그러면 즉위 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는 아직 1년이 안 됐는. 그래서 0으로 본다. 그러면 왕이 오른 즉위한 그 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뒤에 숫자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가 2년인지 32년인지 42년인지 어지럽게 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32년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고 42년이라고 되어 있는 데고 어디에서 이러한 근거가 나온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으로. 네, 목사님. 네.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본문은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블레셋과 전투를 하였다고 이해하는 것이 가장 올바르다고 봅니다.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어 42세에 블레셋과 첫 전투를 하였고 이때 그의 아들 요나단이 군대를 통솔하여 전투에 앞장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40세 그리고 그 후에 2년 후에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였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것은 BC 1050년이고 2년 후기 때문에 1048년에 2년 후 1048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절은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번역을 하면 좋다. 사울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 다스린 지 어차피 몇 세에 왕이 되었다는 표현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사울은 30세에 왕이 된 게 아니고 40세에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직에 나가는 것은 30세가 원칙입니다. 예수님도 30세에 공생애가 시작되었죠. 대부분이 30세입니다. 예, 레위인들이 하는 것도 물론 여러 번 바뀌었지만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의 아들이 전투에 앞장서서 전투를 했다. 사울 왕이 만약 30세에 왕이 돼가지고 2년 후에 32세에 아들이 몇 살 되겠습니까? 그 아들이 몇 살 되겠어요? 그러니까 30세는 아무래도 맞지 않는다. 40세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었다. 40세 같으면 42세의 아들이 장성해서 앞에서 전투를 할 수 있죠. 그죠. 20살에 아들 낳았다면 아들이 20살 초반 되니까. 그렇게 하면 40세 같으면 말이 되는데 30세 같으면은 아무래도 부자연스럽다. 그래서 어쨌든 사무엘상 13장 1절은 이 갈로 부분을 있기 때문에
사울이 그냥 왕이 되어 이렇게 하면 된다. 거기서 구태여 뭐 몇 년이다 몇 세다 그렇게 할 거 없이 그냥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하면 무난한 기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엔 41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은 성경 기록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만남을 성경 기록 순서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했는데 신하 하나가 다윗을 청거함으로써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져서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병기든 자로 삼았고 다윗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서 사울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출전하려고 할 때에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다윗을 불러 대화하고 자기 군복을 입히고 무장을 시켰으나 다윗은 오히려 불편하여서 그 군복을 벗고 가볍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의 수급을 들고 머리를 목을 베어서 들고 돌아올 때 사울은 군장 아브넬에게 묻습니다. 저 소년이 네 아들이냐? 하고 새삼스럽게 질문합니다. 이미 사울 왕과 다윗이 그 전에 다 만남이 있었고 다윗이 사울 왕 앞에서 수금을 타고 악신이 떠나가고 치료가 일어나고 그러한 역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새삼스럽게 사울이 저 소년이 네 아들이냐? 처음에는 멀리 있어서 누군지 못 알아보고 그런 질문을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질문을 잘 보면은 저 소년이 네 아들이냐? 누구 집 아들이냐? 하는 겁니다. 저 소년을 내가 전에 만났고 내 옆에서 내가 병기든 자로 그렇게 지명을 했고 세우고 했는데 그런데도 누구 집 아들인가 궁금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누구 집 아들이냐? 즉 가문이 어디냐? 저 소년을 내가 보긴 보고 알긴 아는데 누구 집 아들인지는 모르겠다. 그런 질문이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한테 저 소년이 네 아들이냐 물었는데 아브넬이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56절에.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어들고 오는 다윗을 아브넬이 불러서 사울 앞에 데리고 갑니다. 그러자 사울이 다윗에게 직접 묻습니다.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너가 누구냐가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냐. 계속해서 질문이 네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봐라. 누구의 아들인가에다 초점이 맞춰집니다. 계속해서. 그러자 다윗이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왜 갑자기 이 소년의 가문이 궁금했을까? 그것은 아마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처음에는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같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성령 충만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사울은 악신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마한 소년이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이 소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를 타면은 악신이 도망을 가고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는 저 소년이 더욱더 궁금해진 겁니다.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알고 싶어. 예. 사무엘상 17장 55절에서 58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사울 왕이 다윗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 앞에 보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 말씀이 뒤에 가 있느냐. 이게 편집이 잘못된 게 아니냐. 오히려 앞에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것이 성경 기록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 하고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다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태여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의 정신 상태, 그의 기억력, 뭐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사울 왕이 이때 정상적인 그런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 지금 혼란과 그리고 정확한 기억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이것은 뭐 구태여 편집에 성경 편집에 문제가 있은 것은 아니다. 별 문제는 없다. 그냥 그대로 있는 성경 현재 있는 대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42번 오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돼 있죠. 하나는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다 돼 있고 한 곳에는 7번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1절, 1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8번째 아들로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13절 15절에 거기에는 7째 아들로 나옵니다. 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8째가 맞느냐? 7째가 맞느냐? 어디 한쪽에 틀린 거 아니냐?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을 규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다윗의 형들과 형의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11절, 또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다윗의 형들 이름이 나옵니다. 엘리압 첫째, 둘째가 아비나답, 셋째가 삼마. 그런데 셋째까지만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장 13절에 보면은 그 형들의 이름이 또 나오는데 여기에는 첫째가 엘리압, 둘째가 아비나답. 첫째, 둘째는 사무엘상의 기록이나 역대상의 기록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셋째가 사무엘상에는 삼마라고 나오는데 삼마, 역대상에서는 시므아로 나옵니다. 시므아. 그 다음에 느다넬, lat대, 오셈, 그리고 7째로 다윗이 나옵니다. 여기는 성경에 다윗의 형제들 이름이 다 나오는데 여기는 삼마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삼마가 없고 시므아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8째가 아니라 7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수수께끼처럼 좀 오리무중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아들들, 형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또 같이 살펴봐야 됩니다. 사무엘하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라고 나오고 그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사무엘하입니다. 그리고서 그 요나답은 심히 강교하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압니다. 왜 그런 말씀 나오는, 심히 강교하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13장 32절에 여기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시므아.
요나답. 그러니까 사무엘하 13장 3절과 사무엘하 13장 32절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하 21장 21절에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는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하고 이 삼마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 거인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삼마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역대상 20장 7절에도 보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블레셋의 거인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21장 21절은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고 역대상 20장 7절은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 요나단인데 그 아버지가 사무엘하 21장 21절에는 삼마고 역대상 20장 7절은 시므아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거인을 죽인다고 하기 때문에 요나단은 같은 인물이죠. 그러니까 사무엘하 21장 21절에 요나단이나 역대상 20장 7절에 요나단이나 같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한쪽은 삼마로 되어 있고 한쪽은 시므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혼동해서 도대체 뭐가 맞는 거냐 하는 미궁에 빠집니다. 자, 이세의 셋째 아들 이름이 삼마냐, 시므아냐? 예. 아까 앞에서 봤지만은 이 삼마, 이 성경은 분명히 사무엘상 17장 12절에 삼마가 이세의 셋째고 다윗은 여덟째다. 삼마는 위에 두 형들과 같이 군대에 나갔다. 첫째, 둘째, 셋째가 다 군대에 나갔습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 이 삼형제가 위에서 차례대로 다 같이 군에 갔죠. 역대상 2장 13절에 15절에는 셋째가 시므아라고 하며 삼마란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윗이 일곱째라고 한다. 그리고 이 시므아라는 이름도 히브리어 표기로 보면 사실 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약간씩 스펠링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인가? 삼마의 아들 요나단,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 누구의 아들이냐? 요나답과 요나단은 동일인가 아닌가? 요나답과 요나단은 동일인가 아닌가? 사무엘하 13장 3절에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 심히 강교하다 했고 역대상 20장 7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은 블레셋의 거인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 세 가지 포인트를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세의 셋째 아들의 이름입니다. 셋째 아들의 이름, 삼마이냐 시므아이냐. 이름이 비슷해서 동일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일인이면 그 밑에 어느 이름 없는 아들이 일찍 죽고 후사가 없어서 다윗이 8째에서 7째가 된 것이다. 그게 아니고 다른 인물이라면 삼마가 원래 셋째였는데 그가 결혼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그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6절, 11절, 17장 12절, 14절, 그리고 역대상 2장 13절을 비교를 해보면은 삼마란 이름이 사무엘상에는 나오지만 역대상에는 아예 나오질 않는다. 그리고 다윗의 순서도 8제가 7제로 바뀐다. 이런 관계성을 볼 때 삼마가 두 형들과 같이 전쟁에 나갔다가 전사를 하고 그러니까 결혼도 하기 전에 죽었기 때문에 후사가 없고 그래서 넷째가 시므아인데 시므아가 셋째로 올라섰다. 그래서 다윗도 8제에서 7제가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마와 시므아가
삼마는 셋째고 신무아가 넷째인데 삼마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손이 없는 상태에서 전사를 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를 그 자리를 빼고 넷째인 신무아가 셋째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그런 이제 해석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쪽으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삼마와 신부아 이름이 쭉 나오는데 사무엘하 21장 21절 아까 삼마의 아들 요나단과 신무아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요나단이 내 아버지가 삼마냐 신무아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삼마는 아까 했듯이 후손이 없이 전사를 했기 때문에 삼마의 아들이 아니고 신무아의 아들이다. 요나단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21절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히브리어 원본이 신무아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 21절은 히브리어 원어가 신무아인데 우리 한글로 번역을 삼마라고 잘못 번역한 겁니다. 예. 다른 데서는 신무아를 신무아라고 번역했는데 여기는 신무아를 삼마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요나단은 내 아버지는 삼마가 아니라 신무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나답과 요나단은 동일인가 아닌가? 요나답과 요나단은 지금 신무아의 아들 요나답하고 사무엘하 13장 3절과 13장 32절에 나옵니다. 신무아의 아들 요나답. 그러니까 하면은 사무엘하 21장 21절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삼마가 아니고 신무아입니다. 신무아의 아들 요나단. 또 역대상 20장 7절 다윗의 형 신무아의 아들 요나단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무아의 아들이 요나답이고 어떤 때는 신무아의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살펴봐도 분명히 요나답과 요나단은 다릅니다. 표기가 다르고 그 요나답은 심히 강교한 자라고 성경에서 그 성격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요나단은 블레셋의 거인을 죽인 자다 하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답과 요나단은 성경의 이 수식이 다릅니다. 단어도 철자도 다르지만은 그 아들에 대한 표현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둘의 아버지가 다 뭡니까? 신무아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답과 요나단은 동일인이 아니라 형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름도 비슷하죠. 요나답과 요나단은 형제가 아니다. 둘 다 신무아의 아들이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간에도 서로가 많이 다르죠. 결론적으로 말해서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로 태어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셋째이던 삼마가 전사를 했어요. 군대에 나가서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사가 없는 상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과 17장에 잠깐 등장하지만 그 이후에는 삼마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하나 역대기에서는 그를 제외하고 기록하여서 다윗이 8째에서 7째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 7째가 맞느냐 8째가 맞느냐는 그런 관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